안녕하십니까. 현월 선임입니다. 오늘 정도가 11자 수업입니다. 8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종우봉도 상탄탄 그랬죠. 종우봉도 상탄탄. 비록 창과 칼을 만나더라도 항상 태연하다.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기구하고 험난합니까? 그 수많은 난간에 봉착하는 것이 이 삶인데, 그럴 때 피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좁은 길에서 강도 만난 것처럼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럴 때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게 삶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상황 속에 겪는 삶의 고통들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다 보면 많고 적건 간에 저절로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번민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그것을 감내하고 또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힘이 생기게 되죠. 이런 힘을 우리는 이제 법력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불교 공부를 통해서 얻은 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가스님의 법력은 우리 보통 사람들과 비교하기 힘들 만큼 대단하죠. 영가스님은 좁은 길에서 칼과 창을 들이대는 강도와 막닥뜨린 것처럼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서도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항상 편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과 명예 앞에서도 잃어버리면 어쩌나 조마조마한 게 사람인데 죽음 앞에서 마치 그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실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영가스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해서 법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 법력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평안함을 맛봐야 되겠죠.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의 향기가 스미고 법의 힘이 생겼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창과 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태연하게. 그 다음에 81번 가요독약 야한한이다. 가령 독약을 먹더라도 야한한 또한 동요 없이 편안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애조살들의 행적을 보면 말이죠. 실제 그랬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달마스님도 6번이나 독약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성조법사도 그랬죠. 성조법사는 구마라집 제자인데 그분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당시 요진의 그 임금이 그를 환속시켜 가지고 재상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명을 내렸지만 성조법사가 모두 거부를 하죠. 옛날에는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간에 왕명을 어긴다 이러면 곧 죽음을 의미했죠. 그렇게 성법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개송이 있습니다. 그 개송은 사대가 원래 주인이 없고 오는 본래 공한 것이다. 머리를 칼날 앞에 들이대니 봄바람이 베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여여한 그런 개송을 하나 남겼는데 우리가 나다, 내 생명이다, 내 육신이다 부르는 것을 분석해 보면 지수합풍 사대와 색수상행식의 오원일 뿐이다. 그것은 무상하고 텅비어 공하다는 뜻이죠. 성조법사 같은 분이 그런 도리를 100% 체득을 했다는 것이죠. 이미 자기 살림살이가 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마저도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다, 내 몸이다, 내 생명이라는 잘못된 견해와 집착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칼로 봄바람 베이는 것처럼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영가스님처럼 비난과 비방을 감노소로 여기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선지식으로 여기고 설령 죽음에 봉착한다 해도 아무런 동료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꾸준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82번 한번 보겠습니다. 82번, 83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득견 연등불 다급정이 인욕선. 우리 서성 석가모니는 연등 부처님을 칭견하고 수많은 세월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금강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수보리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이 베이고 잘린 적이 있었단다. 나는 그때도 아상이 없었고 인상도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사상도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날 온몸이 마디마디 잘릴 때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분노와 원한을 품었을 것이다. 이어서 수보리야, 내가 또 기억해보니 가그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는데 그때도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사상도 없었다. 부처님의 전생을 엮은 이 본생담에 보면 인욕선인 이야기가 자세하게 많이 나오죠. 우리의 서성인 부처님도 역시 유리왕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고도 분노와 원한을 품지 않고 아픔을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500년, 부처님도 500생 동안 인욕을 닦으셨다고 했으니 얼마나 인욕이 어렵고 힘든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라도 인욕 하나만 자기 살림살이가 되었다면 그보다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인욕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84번 볼까요? 기회생 기회사. 몇 번이나 태어났고 또 우리가 몇 번이나 죽었던가. 불교는 윤회를 말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인생을 일회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현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듯이 우리도 죽음이라는 만강의 강을 지나서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성현의 가르침에 따라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지나온 생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겠습니까? 85번 볼까요? 생사유유무정지라.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일이 멈추지 않는다. 태어나고 죽는 일이 유유히 정지함이 없더라. 계속 생사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생사를 반복하는 중에서도 태어날래야 새롭게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래야 다시 죽을 수 없는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정불변하는 또 어떤 형체가 있는 그런 형체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보통 영혼이다, 업식이다, 마음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꼭 집어서 어떤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존재처럼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형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자리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존재하는 것 모두가 다 그렇다. 불교에서는 어떤 사물 하나를 가지고도 눈에 보이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꼭 있다고 할 수가 없고 텅 빈 공간에 또 꼭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다, 또 윤회의 주체다, 또 마음이다, 불성이다, 진여다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것이 꼭 있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있다면 누구한테 드러내 보여야 그게 옳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혹 선문답 중에서 드러내 보여라 이라죠. 선문답 중에서 선문답 중에는 이제 드러내 보여라 그러면 어때요? 뺨을 한 대 갈겨서 일깨워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이 있죠.
그러나 빰은 갈기는 손이고 맞는 것은 빰이지만 그 가운데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무엇 생사유무 유유무정지라 그죠? 이런 말들도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은 삶과 죽음을 반복하죠. 그러나 그 본체적인 것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태어날래야 태어날 수 없는 그런 본성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편의상 존재한다 말하지만 우리가 꼭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완전히 없다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있다고 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할 것도 아니다. 없다고 하면 있고 있다고 하려니 보일 수가 없고 우리가 진공묘유 하잖아요. 그죠? 진짜 공한데 또 묘하게 있어. 진공묘유를 표현할 때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보이지 계속 또 보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6번 한번 볼까요? 자종돈요 요무생 자종 도노료무생 스스로 몰록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도노로 말미암아 요무생 생사가 없는 도리 무생 생사가 없는 들을 료 깨달았다 이런 말이죠. 도노해서 무생을 요달했다 이 말입니다.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달았다. 무생이라는 말은 생사가 없는 도리죠. 생사가 없는 그런 자리 생사가 없는 본체 또는 생사가 없는 진실생명 참생명 그죠? 그것을 뭘로 깨달아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유히 흐르는 시간의 굴레 속에서 끝없이 삶과 죽음을 반복하다가 다행히 우리는 불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단박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생주이멸 성주개공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시간의 굴레는 큰 기쁨과 또 슬픔을 끝없이 반복하는 그 고통의 굴레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윤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본래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생주이멸이 없고 본래 흥망성쇠가 없다는 사실을 단박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생사가 없고 본래 흥망성쇠가 없다면 무슨 슬프고 또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감정과 번민이 까닭 없는 망상의 그림자죠. 영가스님이 육조대사를 뵙고 이런 실상을 단박에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7번 보겠습니다. 어제 영욕 하후히 어제 영욕 하후히 모든 영광과 오욕에 하우히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느냐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모든 영욕에 있어서 영광과 욕됨 그죠? 또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이런 상대적인 인간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겪는 밤을 겪고 낮을 겪듯이 기쁨과 슬픔 영광과 오욕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런 반복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삶과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사가 없는 그 참생명의 자리를 깨닫고 나면 또 생사가 있어버려서 영광과 오욕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우희야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기뻐하냐 그 말입니다. 사실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영광에는 기뻐하고 오욕에는 슬퍼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나그네 겪는 일과 같은 것이고 숲을 지나가는 일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아무리 오욕을 겪어도 또 근심거리가 있어도 그것은 금방 상황이 바뀌면 달라져 버리죠. 아무리 붙들어 둘래야 붙들어 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도 아무리 땅이 꺼질 듯한 그 슬픔과 죽을 듯한 그런 슬픔이지만 곧 지나가 버리게 된다.
기품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건 이제 생사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 우리의 진실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성공과 실패 또 영광과 오욕을 거듭하는 그런 것에는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더 대범할 수가 있고 좀 더 멀리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실패를 해도 그만이고 또 성공을 해도 그게 뭐 크게 그렇게 들떠가지고 정신없이 설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걸 어떻게 보면 달관이라고도 하겠죠. 그야말로 완전히 초탈하는 그런 경지. 그것은 우리 진실 생명을 보는 안목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걸 보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안목을 높여야 되고 또 어떤 소견 내지 지견을 자꾸 넓혀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도 자꾸 차원을 달리해야 되겠죠. 결국 삶과 죽음을 초월한 해탈의 경지를 거기에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 정도가는 오도송이죠. 그래서 오도송에 맞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88번 깊신산 주났냐. 깊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주랐냐. 적정한 곳에 주 살고 있으니 이 란냐는 알았냐 준말이죠. 란냐. 요런 개성은 선종의 한가한 수행자 생활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죠. 세속적인 것을 다 떠나서 산중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한가하고 또 번거로운 게 없으니까 단순하고 한가롭죠. 그것은 그만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산중에 혼자 가서 있어 보면 어때요? 망상을 더 부리게 되고 더 답답하고 더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산중에 간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시중에 살아도 이 마음으로부터 그런 번잡함이나 번거로움을 다 떠난 사람은 굉장히 한가하게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낫냐를 알았냐라고 해서 적정처, 적정한 곳, 고요한 곳, 수행자가 사는 곳, 말하자면 이제 알았냐 그러는데 사찰도 한두 사람이 사는 곳, 한두 사람이 사는 그런 토굴 같은 곳은 소위 이제 낫냐라고 할 수 있죠. 알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았냐라는 것은 지금도 버마, 스리랑카, 태국 이런 데 가보면 개인 토굴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89번 잠엄유수 장송하.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어서 낙낙장송 숲속이로다 그 말인데, 잠엄유수 장송하. 잠엄이라는 것은 높은 곳, 빼어난 곳 뭐 이런 뜻이죠. 산봉우리 뭐 그런 뜻이고, 유수는 깊은 곳, 그죠? 그러니까 능선이나 봉우리는 높고 계곡은 깊죠. 그게 이제 자범과 유수의 차이입니다. 자범, 유수. 그 다음 장송화, 장송나무 밑에 이렇게 높은 능선, 봉우리, 그리고 또 깊은 골짜기, 그리고 장송, 큰 소나무들, 그런 밑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말인데 적정하게 산다는 것이죠. 절집에서 공부를 살림살이라고 하는데 난간을 극복하면서 사업을 잘 경영하고 소득과 분배를 적절히 하면서 가정을 잘 경영한 것을 세속의 살림살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이치를 밝혀서 역순의 경계에 막닥들었을 때 마음을 잘 다스려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절집의 살림살이라고 합니다. 영가스님도 지금 이 구절에서 자신의 일상생활과 주변의 풍경의 묘사를 통해서 당신의 정신세계, 즉 살림살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엄유수 장송하로다.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어서
낙낙장송 숲속이로다. 자, 오늘 중도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